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 주의 첫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또 생명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잠언이 한 단락이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한 단락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 7장, 8장, 9장은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엊그제 봤듯이 7장에서는 이젠 어두운 데서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는 밝은 데서 넓은 데서 외치는 지혜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음녀의 이 두 초청이 나온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녀가 상징하는 그런 악한 세력, 유혹하는 그런 세력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으로 표현한 것처럼 지혜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7장과 8장에 이 두 여성이 이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7장과 8장에 등장했던 이 두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나옵니다. 먼저 무엇이 나오냐? 지혜라는 여인이 그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풉니다. 8장 후반절과 이게 이어지는 것이죠. 8장 후반절에서는 8장 34절에서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의 집 옆에서 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했는데, 이젠 그런 지혜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까지, 지혜 없는 자까지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이 이제 9장 첫 초반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동사.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준비를 다 마쳤다, 그리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이 7 기둥이 있을 정도면, 집에 기둥이 7개나 되어져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왕궁입니다. 화려한 왕궁인 것이죠.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지혜의 7가지 특성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나오는 그 속성의 지혜다라고 이야기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혜가 큰 잔치를 베풀고 누구든지 오라,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들도 불러 모으는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벌인 임금이 복음으로 초청이 오는 그 이야기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의 초청이 이렇게 전반부에 나오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중간 삽입으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13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여인인 미련한 여인, 즉 앞에 나오는 음녀죠. 미련한 여인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를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이죠. 자기 길을 바로 간다. 이렇게 들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기 길을 곧바로 가는 사람들, 곧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 번역은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런 번민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앞길로만 몰두해 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초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련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음녀가 계속 그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이 등장해서 동일하게 초청을 합니다. 4절하고 16절인데 똑같이 나와요. 우리 4절을 읽으시든 16절을 읽으시든 골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지요. 음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도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분석하는 내용 중에 도둑질을 하기 전에 마음에 어떤 긴장감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과 짜릿함,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몽골에 잠시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백화점에서 한국 그 선교팀이 갔는데 이 선교팀을 잡더니 여기 한 여자가 백화점 물건을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백화점이지 그 백화점이 거의 우리나라 아울렛처럼 싼 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여기 그 한국에서 몽골까지 오려면 이분이 자신의 시간과 돈과 비행기상만 해도 꽤 비싼데 이걸 내고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도둑질을 하겠느냐 했는데 CCTV를 보여준 거예요. 그 한국 인도한 그 선교사님한테. 근데 그것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했었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도벽이 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데 좋은 물건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거기서 훔친 것입니다. 왜? 그 도둑질이 주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점점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보지 마십시오. 그런 그 몰래 먹는 떡이 달고 그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죄악의 길로 마약이나 음란이나 이런 길로 유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청을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마치 성찬식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장식을 연상케 하듯이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또 내가 준비한 그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장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의 구조, 그 대비가 그려지시죠. 두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미련한 길과 이 생명의 길, 이 지혜자의 초청과 음녀의 초청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정 가운데에 9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격언들을 다 암송 못할지라도 이 9장 10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근거 안에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근본이 다르지요. 근본. 무엇이 다르냐? 지혜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지혜란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상황과 경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라, 견문을 넓혀라, 좋은 스승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 한 가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곳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수많은 중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보다 가장 우선될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학부형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마음에 각인시켜줘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할 때 공부 잘하라고, 잘 기억하라고, 그럴 때만 사용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나무가 되는 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는다면, 명철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시느냐? 2장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명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다 동일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난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외란 다고 번역된 단어 이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한다, 공포심에 빠진다, 이것이 절대 아니지요. 공경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굳이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무서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삶이 경외하는 삶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 별로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피조물인 우리들, 종인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정말 우리가 친구처럼 막 편하게 대하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것이지, 친구가 아닌데 마땅히 종이고 피조물인데 친구 삼아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좋은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친구처럼 우리가 가볍게 대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양자로.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친자가 아니었나? 라고 실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사춘기 때는 그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양자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것이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될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고아로서 살아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나를 양자로 삼아줬으니 감사해야 된 것.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방황하다가, 양자로 삼았던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방황하다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워해야 되지, 그 친구 삼아주셨네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친구처럼 여기는 건,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권위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어떤 절대 권위가 힘을 잃고 권위란 말 자체가 부정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러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 점점 약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를 것 같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가 있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라기서에서도 말라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거룩한 기도도 하는데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거룩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업신 여겼습니까? 얘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 단순히 좋은 것들 못 드려서가 아니라 어차피 불 태워 드릴 거 좋은 거 태워 드리겠습니까? 나쁜 거 태워 드리겠습니까? 어차피 불살라 없어지는데 나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불살라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진실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에 맞춰서 종교행위를 하지만 하나님께 진실로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구색 맞추기, 사람을 위한 제사,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잘못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솔직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삶, 복된 삶,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야 되심을 고백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이 뚫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주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이 땅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입시 및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준비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9월 25일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